예배란 무엇인가?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는 말에서 우리는 의식적인 예배 행위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배는 신앙을 전제하고 신앙은 예배를 수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에서 제방은 희생제사를 뜻하는 말로 특정한 의식과 형식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으로 희생과 봉사라는 뜻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를 말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바로 주일 아침에 교회당에 가서 소위 대예배라는 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의식이나 형식의 의미는 없는가?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나 형식의 의미는 없는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식이나 형식은 보화를 담는 그릇의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은 바로 실제적인 보화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약시대 예배.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이는 계시에 대한 점진성의 원리에 따른 결과이다. 그래서 시대가 점점 변하는데 바로 어떻게 변하느냐, 시대에 따라 예배 형태가 바로 고대 족장 시대, 국가 형성 시대와 역대 왕정 시대 예배로 이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뚜렷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지만, 물론 구약 자체에서 신약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영원히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같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내가지고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고대 족장시대 예배, 거기서는 바로 고대 족장시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곧 이 제사가 곧 그리스도가 드리실 영원한 제사되는 모형이다. 자, 이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쪽 갈로 2번 국가 형성시대 예배입니다. 두 번째, 바로 구약시대 예배 가운데서 고대 족장시대 예배, 그리고 두 번째 국가 형성시대 예배 부분입니다. 자, 일단 잠깐 이 부분을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시대 예배 가운데서 고대 족장시대 예배는 제물은 뭐냐? 바로 짐승으로 드렸고요. 예배자는 뭐냐? 족장 드리고요. 그리고 제단 형태는 뭐냐? 바로 돌로 드렸다. 그리고 장소는 뭐냐? 미지정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형성 시대는 짐승, 제사장, 성막 이렇게 구성되는데, 자, 이것은 이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국가 형성 시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시대는 모세 시대로부터 다윗이 왕국을 세워 다스릴 때까지를 말한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에게 기름 부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그리고 기타 레위 자손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백성을 대신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비롯한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한 후 성막문 앞의 번제단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곧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새로 드리고 소제물은 고운 가루를 태워 드렸다. 이렇게 국가 형성 시대에 드린 예배, 곧 제사는 제사장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드린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그 후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 의해 짐승을 잡아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에 언약궤가 베델에 있을 때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제사장이 되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 형성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실제로 성막에서 드렸다는 거요. 그리고 누가 드렸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드렸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물론 백성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렸다는 거. 자,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도 역시 제사장이 되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엘리와 사무엘 역시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의 아들들이 제물을 먼저 억지로 취함으로 엘리 가문이 망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사무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제사장도 아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급하다는 핑계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가 사무엘로부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죠. 그죠? 사울이 먼저 기다려 그랬는데 기다리지 안 하고, 그죠? 자, 블레셋 군들이 막 위협을 하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려가지고
바로 징계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후 다윗 왕 시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모세 시대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다스리던 국가 형성 시대까지 예배 곧 제사는 아무나 어디서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드려야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특징은 뭐냐? 차이가 바로 고대 족장 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고요. 바로 예배자는 누구냐? 족장들이 누구나 됩니다. 그리고 또 제단 형태도 돌로 만들어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특별한 장소가 아닌 어떤 곳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인 곳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 형성 시대에는 바뀐 것이 뭐냐? 뚜렷하게 제물은 같은 종류입니다. 짐승으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피로 드려야 됐고요. 그리고 예배자에서 차이가 확 나죠. 이때는 족장들이 그죠? 아무나 심지어는 가인조차도 드렸게 되는데 바로 이때는 제사장들만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체를 해가지고. 그리고 어디서 드렸냐? 바로 그때는 아무 곳이나 제단을 쌓아가지고 돌로 만들어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때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하나님께서 만들라 한 명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런 모든 방법대로 성막과 성구를 만들어가지고 드렸다는 거. 그리고 그 장소도 마찬가지죠. 고대 족장 시대는 아무 곳에나 자기가 임의로 옮겨 드렸지만은 바로 반드시 어디서 성막에서 드려야 됐다는 거죠. 이런 것이 뚜렷한 차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또 이것도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국가 형성 시대까지 예배 곧 제사는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드린다는 것은 바로 장차 죄를 용서했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살펴봤듯이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살펴봤잖아요. 희생과 봉사 드리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로 구약에서 모든 예배 형태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무슨 고대 족장 시대나 국가 형성 시대나 역대 왕년 시대다. 이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뭔가? 희생제사장, 희생제사. 반드시 짐승을 통해 드리는 건데 이것이 뭘 말하냐?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온전히 참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참 아름다운 진짜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형성 시대에도 고대 족장 시대는 아무나 드렸지만은 국가 형성 시대에는 바뀐 게 뭐라고요? 바로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형성 시대에는 물론 성막과 특별한 장소에 드렸죠. 전부 다 짐승, 제사장들, 성막 할 것 없이 모든 것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예표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그죠? 선지직, 왕, 제사장. 그리고 또 뭡니까? 성막도 마찬가지죠. 참 성전으로 오실, 참 신령한 성전으로 오실 모형인 사건이죠. 성전이나 성막, 전부 제잔들, 이것들 다 뭡니까? 돌로 만든 제잔들,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짐승은 당연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피로 온전히 피 흘리 죽으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래서, 국가 형성 시대에 드린 이 예배도 바로 진짜 참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무나 드려가지고 안 됐다 그랬잖아요. 책망도 받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가 우리와 바로 참 그리스도가 앞으로 드릴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국가 형성 시대 예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고대 족장 시대나 국가 형성 시대는 할 것 없이 전부 다 바로 구약 자체에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장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바로 드려줄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무엇이 되느냐? 바로 예배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다 장차 신령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진짜 온전히 자기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온전히 불태워 드릴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국가 형성 시대 예배를 통해서도 고대 곡장 시대에서 예배에서 말한 것처럼 곧 제사가 그리스도 예배인 것처럼 국가 형성 시대도 장차 우리에게 온전하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주체가 되어가지고 드릴 그리스도의 예배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예배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진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가지고 온전히 드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